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숫곳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금 V자 형태를 이루면서 오른쪽으로 해서 가나안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이 V자의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왼쪽으로 하트처럼 왼쪽으로 또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게 되면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와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놀라운 기사와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이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면 이 V자 형태의 제일 밑에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시내산이죠.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시내산까지는 2개월이 걸려서 도달하였고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13개월째 될 때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시간이 출발로부터 1년 6개월 18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지형적으로만 보면 바로 위에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바로 초입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초입에서 턱 밑까지 와서는 그곳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2세대들만 40년 이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의 18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거의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이제 맴도는 시간이 38년하고 6개월 정도를 그 언저리를 계속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상 됐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는 광야 40년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경계선까지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인도해내시고 또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바대로 12지파에 한 지파씩 정탐꾼 하나를 차출하게 되고 이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 살펴본 다음에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울며 불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또 저주하며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들은 하지도 않아도 될 고생, 방황하지 않아도 될 광야의 40년이라는 이 비극을 그들이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싸울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비극적인 보고를 하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정복하러 가자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밥이라고,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며 불며 탄식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노와 진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책망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는 이방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셔서 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군데군데 나오게 돼요. 하지만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쩌면 지나친 하나님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1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판을 다시금 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노약자들, 부녀들까지 거하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이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겠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초입에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거 없던 걸로 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 나라 족속들이 너희의 신은 애굽에서 너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보다, 그렇게 이방들이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그렇게 비아냥을 거릴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서 중보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른 제안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안을 하시는지 말씀 22절과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다 광야에서 죽게 할 거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정탐꾼의 사건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를 발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존재의 목적과 맡겨주신 사명을 그들이 망각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길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컴퓨터도 사주고 휴대폰도 사주고 또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형편만 되면 유학도 보내주고 부모들은 등골이 빠지도록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모든 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요. 저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낳아서 피 쏟아 낳아서 먹여서 길러서 모든 것 다 뒷바라지 해주고 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해줬는데 그 입에서 하는 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마 속이 막 썩어 문지러질 거예요. 얼마나 열불이 터지고 시꺼멓게 타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놓쳐버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보호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놓쳐버린 하나님의 그 사명,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끌어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목적은 그렇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처럼 잃어버리고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의 어떤 그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렌즈를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야 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맥으로 읽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일관된 또 전제가 있습니다.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계속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허다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족속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제 정복해야 할, 싸워서 무너뜨려야 할 세상 나라의 대표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가나안 땅, 그것이 이제는 싸움이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싸움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그 씨앗에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의 족속부터,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계열과, 가인의 족속의 계열과, 그리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열이 이제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노아의 시대에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네피림의 자손들이 이제 대적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갈등하고 싸움의 구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가 밟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며 믿음으로 전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면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나라의 싸움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화시키고 변질시키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 세상이 이제 존재한다거나, 혹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권세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이런 유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왜 그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고 세속화시키고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정복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자체를 망각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고 세상 나라에 동화되어지고 적당하게 묻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세상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정복되어 삼켜져 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소위 성과 속이 완전히 무너지고 구분이 없어지고 거룩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나라와 민족을,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오게 되고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는 네피림이 왕노릇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포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그렇게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우리 말씀 창세기 6장 7절을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하나님의 탄식,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물들고 썩어서 이제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향락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도시 아닙니까? 소도마이트, 이렇게, 이것은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소돔마이트는, 소돔 사람들이라는 것은 뜻은 남색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남색하는 사람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소돔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향락이 물든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문물이 발달하고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그 문화의 중심에는 어떤 성적인 타락이 있게 되냐면, 성적인 타락과 함께 문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지금
퀴어 축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여러분 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그것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걸 지금 교계에서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태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성, 그것이 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장하면서 결정하는 성, 그것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중성이든지 상관없이 태생적인 성이, 하나님 주신 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가운데서 너희가 선택한 성이 그게 결정적인 성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것들을 조장해 나가는 그런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이것이 가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혹시 성평등을 차이점을 아세요? 양성평등과 성평등?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남녀평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과 함께 대비되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남남, 여여, 그리고 중성, 젠더, 그 다음에 게이, 그 다음에 레즈비언, 심각하게는 동물과의 사랑도 그것이 성으로 평등하다. 몇십 가지의 성이 다 평등하다. 너의 성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도, 우리 모두의 성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좋은 건가 보다, 모두가 평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성평등, 남녀평등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성평등은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나 해외 호주나 이런 거기에만 게이 문화가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그렇게 남색하는 자들, 이런 문화들이 아주 팽배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이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지켜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무리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게 하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세속에 물지 않는 몇 사람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시 돌아오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이 정탐꾼 사건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심각한 진노를 하게 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이방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그들은 부르심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그 네피림의 후손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로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정복하는 찰나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미달인 거예요. 이 정복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명감 자체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이 네피림의 후손 앞에서 갑자기 메뚜기가 되어버린 것이요.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서 자신이 메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뚜기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명감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와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애굽 출애굽을 한 이 광야의 1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한철 메뚜기가 되어 다 사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명자로 쓰지 않습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인계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까지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그들은 헤매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이제 무려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렇게 1세대들은 죽어가고 40년 동안 2세대들은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그 마음에 회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서 감당하도록, 세상 나라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붙들어야 할 사명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교회 학교가 안 된다, 힘들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덩달아서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경쟁에 내몰면서 학교로, 학원으로, 가외로, 그리고 학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공부하지 않고 푹 쉬라고 그렇게 은근슬쩍 이야기하고 있다거나, 교회는 잠깐 갔다가 공부하러 독서실을 가게 만든다거나, 임원을 맡으면 학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임원 맡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한다거나 임원 맡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 경쟁, 성적, 내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아이들 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학업으로 가외로 다 내몰면서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이방 나라가 요구하는, 이방 신들을, 종교들을 추구하는, 다산과 물질과 풍요로움을 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기복적인 문화에 물들고 은근슬쩍 동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악착같이 우리 자녀들 교회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을 훈련하는 주님께서 허락한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매 주일 새롭게 확인하고 보내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의식이 없으면 광야에서 그냥 엎드려 죽게 되는 광야 1세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저 먹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고기 가마니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출발했다고 다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자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움을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국내이든지 해외이든지 군문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죽은 1세대처럼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광야의 1세대처럼 엉터리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자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 대사로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날마다 정복하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